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실천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자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세상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아버지께로 집중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이란 것이 항상 영적 위험과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만큼의 일꾼이 피택되지 않아서 오늘 오후에도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의회를 속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피택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의 끊임없는 정치, 경제 등의 혼란 속을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열심을 주시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통해 내일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가족들 중에는 건강, 가정경제, 학업, 취업 및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곳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빛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눈물 어린 간구가 많은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시선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거기서 살아라 입니다. 제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거기서 살아라. 제목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기서가 어디고 살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략해 왔고 이미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가운데 또다시 침략해 와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일관되게 한 가지로 말씀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다라고 해도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우리 조국이 유다 왕국이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치시고 느부갓네살을 제압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속히 돌려보내실 것이며 우리 조국 유다 왕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낙관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위기처럼 보이지만 곧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대부분의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내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외롭게도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그 내용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유다 왕국을 치신다. 우리는 곧 망할 것이다. 우리는 곧 망할 것이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죠.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이 그 내용, 그 전체는 아니고 일부인데요. 조금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또 요즘 언어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라. 과수원 만들어라. 과수로 심고 열매가 열리면 따 먹어라. 먹고 살라는 거죠. 너희는 결혼해라. 남성들은 장가를 가고 여성들은 시집을 가라.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아라.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딸도 시집을 출가시키고 그래서 또 아들과 딸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절대 쇠퇴하지 말고 번성하여라. 숫자가 줄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힘을 내어 살아야 한다. 조금 더 처절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었죠. 그래서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선지자 이 사명 나 감당하기 싫어요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항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기에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여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도 그러나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조금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실까? 듣기만 해도 불편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과오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역할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철통같이 약속을 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 번 어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주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그때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깨우쳐 주셔도 그들은 듣는 척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쩌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살아오는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한번 뜨겁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나라가 망하는 이 비참한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안갚음이라는 의미로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가하는 일시적인 고통이라는 뜻이 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나도록 아주 강한, 쇼킹한 그런 징계를 하시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련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정신 똑바로 차린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총을 베푸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그들은 끌려간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쇠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목숨을 가벼 여기고 저항하다가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타락된 삶을 살아가 버린다면 그러면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살아 있어야 좋은 날을 또 맞이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라는 망했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눈앞에 전개되더라도 힘을 내어 거기서 살아야 한다. 거기서 살아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비록 삶의 현실은 참으로 힘겹기 짝이 없는 것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참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차면, 일정 기간이 차면 짧은 세월은 아니고, 그래서 견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한 기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근본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시련을 위한 시련이 아니고, 안갚음을 위한 안갚음이 아니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한 일종의 연단의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가까이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도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든 문제가 있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사회활동을 활동을 하며 왕성하게 살아가는 장년층들도 역시 그들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경제도 어려운 시대이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요즘에 그렇게들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마 경험해 본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건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치료가 어려운, 또는 어쩌면은 죽음이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될 그런 심각한 질병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겪어야 되는 참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픔들, 삶의 현장에선 정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희망하고 소망했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다 보면 많이 지치게 되죠. 삶이 힘겨워서 지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면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삶의 현장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겨내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더라도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소중한 일이겠으나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현실 때문에 또는 그와는 다른 어떤 양상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거나 믿음이 왠지 좀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이 되거나 스스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촉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위성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환경에 눌려서 낙심하며 우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을 내 일어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삶은 누구 건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그런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아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무슨 소리야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로 생각하겠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노래 가사 말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을 보다가 보았던 한 구절인데, 그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내가 이걸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한 대로 이것을 뭐 조작을 하든 아니면 변경을 시키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건 내가 원한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좀 필요한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통장에 또 돈이 얼마 들어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내 것일까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불리고 싶으면 불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있느냐. 보통 그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자녀가 네 것이냐? 왜 그들의 삶을 운명을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그래서 나온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가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으려나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도대체 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가 끊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다시 살리는 건 못 하잖아요. 그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건 거예요. 내 몸 신체 일부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건 누구 거냐 할 때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돈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의 세계, 피조물들 간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지으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이라는 한자 두 글자 단어 아닙니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 살생자에다가 목숨 명자 아닙니까? 그런데 살생자는 그렇다 치고 이 목숨 명자가 원래 쓰이던 용도가 뭐냐면은 명령이라는 말에 쓰이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임금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할 때 그때 이 명자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란 뭐냐면 우리의 목숨, 생명이란 뜻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해보니까 살도록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명령을 함께 부여하셨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할 텐데요,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보다 더 고귀하고 고사가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고, 또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시다고 자의적으로 인생을 아무렇게나 펼쳐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게 하셔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힘들고 실망스럽고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더라도, 그때 저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내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살아라. 유다 유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낙심이 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또 한 번 힘을 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생명도 모든 삶의 여건도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 일어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요. 수요 예배 시간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오는 수요일부터 30분 당겨져서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차제 우리 교우들의 수요 예배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항존직 선출위원 공동회의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속회하여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출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출해야 될 인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선출하게 되겠고요. 앉는 자리라든가 기타 사항은 전과 동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들의 참여를 당부드리고요. 영주 노예장배 목회자 장로 테니스 대회 내일 오전 9시 영주 시민운동장 테니스 코트, 영주 노예 목사의 가을 산행 화요일 문경,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연탄은행 재개식 화요일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7회 전국 교사 수련회 6일 7일 화성 리비돌 리조트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오는 금요일 토요일 영덕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 당회원들이 또 영덕에 가서 내년을 준비하는 집중적인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25년 예천군 복음화 대성회가 11월 10일 월요일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간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강사로는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신 서임중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이계순 명의집사님이 대표로 활동하시는 극단 별동 공연을 잘 마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행사 사랑 나눔 잔치, 이제 농산물이나 재활용품 판매를 위한 분들 돗자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식인가 하는 거는 1층 카페 앞에 보면은 예시된 일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물품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의류는 제외입니다. 물품을 제공해 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역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 추수감사절 강단을 장식할 그런 물품을 우리 교우들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댁에서 재배하신 것 위주로 우리가 강단을 장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에도 교우들의 많은 그런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방금자 권사님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예배 이렇게 오셨고요. 빠른 회복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김효진 집사님 가정에서는 오승훈 집사님과 부부신데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집사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따라 쉽지는 않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